할렐루야. 영성 회복 운동 첫 번째 월요일 5월 11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추수하시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시즌의 절기가 있는데요. 첫 시즌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두 번째는 초실절을 초두로 한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초막을 짓고 지키는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주할 때 못다한 온전한 성회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8일간 지키는데요. 이틀은 성회죠.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리고 6일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는 이유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회상하며 묵상하는 절기이죠. 그들은 베란다나 작은 마당 같은 공간에 초막을 짓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인생의 광야 같은 고단한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구멍이 뻥뻥 뚫린 그 초막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결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돌보셔서 자신의 인생을 결실하신 은혜를 감사했고, 둘째는 곡식과 과일을 결실케 하도록 돌보신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농한기가 시작되는데 한가해졌다고 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절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종말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는 오늘 밤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추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의 때 우리를 알곡 같은 신앙으로 거두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초막절, 장막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임재 속에 응답 속에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삶에서 광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믿음의 초막을 짓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초막을 짓는다는 것, 그 초막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초막을 짓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하셔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 같은 신앙으로 추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알곡과 축정이로 나뉘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죠. 가지를 치고 가지를 정돈하십니다. 그래서 원줄기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쭉정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알곡 같은 신앙으로 추수되도록, 결실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하늘의 장막의 거함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7장 15절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을 짓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쳐주실 장막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오히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건 내려놓고 이 광야 가운데 지난날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펼치실 그 하늘의 장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성운동 10주 첫 번째 월요일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어제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도 반드시 알곡 같은 신앙으로 추수하시고 하늘의 곳간에 우리를 수장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때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